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돌이켜야 산다, 돌이켜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본문입니다. 첫 설교에 해당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공소장과도 같아 보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무려 싸우겠다라는 뜻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치 외교 문서와도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사회에서는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이 지배 국가 밑에 피지배 국가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피지배 국가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종전의 지배국은요 먼저 그들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문서를 하나 보냅니다. 그 문서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반역하느냐? 너희의 반역이 정당한 것이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군대를 보내어 너를 진멸하겠다. 이런 내용의 먼저 문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살펴보면 기띔 섬들 또 게달에서 쉽게 말하면 동과 서에서 너의 반역이 잘한 짓인지 잘못된 짓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늘도 놀라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천지 공노할 만한 이 죄를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이런 죄악들의 모습이 혹시 내게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타산지덕 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요 은혜를 저버린 죄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죄, 배은망덕한 죄인 거죠. 어제 본문 해당하는 본문 예레미야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남편이 그 아내를 생각하면 첫사랑 청년의 때 또 깨가 쏟아지는 신혼의 때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은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지만 아내로 비유되는 남유다 백성들은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변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죄입니다. 부조리하다라는 말은요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도요 자신의 신들을요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지 않은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해서도 안 되는 짓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점을 보거나 구술하거나 사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우리가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또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썩은 물, 터진 웅덩이 같은 이방 거짓 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색을 입히고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해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밝히는 남유다 백성의 죄악성이 무엇인가? 이들이요, 영적인 무감각한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함 가운데 빠진 것이죠. 이미 벌써 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주전 BC 721년에 멸망한 것을요, 남유다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약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린 사자에 비유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황폐하게 돼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16절에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애굽의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왕 바롯느고가요,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을요, 정수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미리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려서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감각죄는요, 어느 선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죄인지 이젠 더 이상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뻔뻔하게 그들은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습니다. 자책을 합니다. 하지만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더 이상 그게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계십니다. 배은망덕한 죄, 부조리한 죄, 감각이 상실된 죄,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심판할 것이었으면 이러한 경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고를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처럼 이방 민족을 통해서 쓸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며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이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혹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매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억하라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 불효자인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가 있다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보좌에는 하나님만 높여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한 것이 아닌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